펴졌네. 성경 한 절만 먼저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예. 말씀 원고를 하나 갖다 드리시죠. 이 앞에 오늘 처음 오신. 예.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예.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아버지와 원수요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려면 두 번째 시간. 원수요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원하심대로 그분의 뜻하심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는 종교서적이 아니고 신앙서적이 아니고 여기서 문학, 철학, 과학 뭐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생각, 그분의 생각은 이런 거구나, 그분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이것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거, 불완전한 거, 미혹당했던 거, 세상 이런 것들이 걸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찔림이 있으면 더 감사해야 되고 뭔가 발견돼서 내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서 이거 잘못된 거네 이렇게 되어지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들은 뭔가 실수하고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 예수님이 나를 꿀밤 때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형편없어요. 창기처럼 오히려 세리처럼 형편없어요. 나는 어떠시죠? 예수님 이러면 꿀밤 때리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건 꿀밤을 맞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알았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폐역하고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주제를 모르고 선을 얘기하거나 뭔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착각을 하면 꿀밤을 맞아야지.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냐면 오히려 네가 그걸 이제 알았구나. 너 연약함을 알았구나. 너의 부족함을 알았구나. 너희 속에 그것이 있는 것이 그걸 이제 발견했구나. 칭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많이 누구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유대교회에 있을 때 다른 것에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다가 개종을 했잖아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게 기독교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까지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교가 되는 순간 사람이 주인이에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요.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러나 기독교가 아닌 창세 이래로부터 우리를 뭘로 선택하셨어요? 그분의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한상에서 밥 먹는 자로, 철저하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이것이 뼈저리게 깊숙하게 우리 속에 새겨져서 바탕이 되어져야, 그래야 무엇을 기뻐하시고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 원하심이 무엇인지가 자연스럽게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1장 11절로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옛날엔 유대교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종교적 루터냐 칼빈이냐 웨슬레냐 이런 거 신학자들이나 그런 바탕에 의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는 사람이 자기 목적과 자기 의도와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과 자기 전통과 자기로 말미암은 걸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다이렉트로 예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분명히 중매자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인도자는 세우시고 각 지체로서의 각자 역할을 맡기시지만 그 사람이 절대적이 되거나 그 사람이 존중받거나 그 사람이 높아지거나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중매된 내용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있어지는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걸 철저하게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 나에게 이거 맡기셨어? 내게 은사 주셨어? 내게 이거, 자기가 어느 순간에 뭔가 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 속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스피커처럼 그 PD가 뭐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이 원고 주면 원고도 그냥 읽어서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 집어넣어갖고 얘기했던가요? 아니요.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데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달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예.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거기다 플러스를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예. 그게 바로 종교에 속한 자들이고요. 근데 왜 변질을 시키냐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들의 뭔가를 건드려주고 가려운 거를 긁어주고 인간적인 뭔가를 해주면 결론은 자기를 따르게 되거든요. 나는 오히려 비난받더라도 혹시라도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아무 뭔가가 없더라도 누구만 대단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게 종이잖아요. 그 기본적인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의 원고에도 제가 써놨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기독교와 종교의 관계, 그래서 사실 제가 예도 들었지만 기독교 말고 이 땅에 기독교가 없이 그냥 무인도에 성경책 하나만 딸랑 갖고 그 사람이 성경을 본다라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변질되지 않고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를 통해서 뭔가 전달을 받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수없이 씌어져 있는데 그 씌어진 내용을 가려고 가지 않고 사람이 각색해 놓은 거, 멋대로 만들어 놓은 거, 교리적인 거, 전통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장로교도 100여 가지의 교단이 있고 별의별 인간의 생각들이, 잡다한 생각들이 다 누구를 따르는데 한 아버지를 섬기는데 이건 다 뭐 족보가 아주 이상해져 버리는 것이죠.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동행하고 예수님만 제대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려면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복잡한 이런 것들 있죠? 싹 다 잘라내야 돼. 다 가지치기 해야 돼. 유튜브를 한번 여러분 뒤져보시면 수많은 내용들이 다 잡다한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다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다루어요. 보면은 정작 모양만 틀리지 결론은 예수님에서 떨어뜨려 놓는 것들을 향해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가장 뜻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제대로 잘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잘 양육받아서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사람. 여러분 육신의 부모인 여러분들도 자식이 셋이 다 있는데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박사고 하나는 기업가고 뭐 엄청나게 다 잘 나가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이 행할 기본적인 도리를 따르지 않고 남의 것을 착복하고 뇌물 받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검사인데도 뇌물 받고 다른 뭘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기본적인 사람답지 않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도 잘 나가고 그 부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러고 섬긴다 그러면 칭찬을 하겠어요? 뭐부터 얘기하겠어요? 이놈의 새끼야, 그거 안 해도 괜찮아. 너 국회의원 안 해도 되고 너 검사 안 해도 되고 부자 안 돼도 돼. 일단 뭐답게라 살아라? 사람답게라도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그게 제대로 된 부모의 모습이에요. 야, 너 그렇게 해서 돈 벌었어? 다음에는 하나 더 누구 등쳐먹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 그에 의해서 하시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은 가장 예수님 다와지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근데 자,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거는 물세례 받기, 물침례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일까요? 이것부터 하지 말아라. 달라져라는 거예요. 옛날 내가 살았던 그 악한, 이건 꼭 뭐 이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각자 다 아시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질, 마귀적인 그런 요소들을 기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로 기본으로 거듭나는 첫 번째 단계가 옛생활, 옛사람, 옛 속에 있는 정과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삶의 행실부터 먼저 절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 주여주여하고 사도 바울 포함해서 유대계에서 벗어나기 전에 포함해서 보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금식도 뭐 하는데 마음속에는 이런 불법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장로도 하고 교회 나가서 뭐 성가대도 하고 뭐 많은 헌신과 봉사 어떤 때는 뭐 전도도 하고 많이 하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법적인 요소와 생각으로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모르니까 종교적인 관계를 가니까 뭘 많이 하거나 뭘 드러내거나 뭘 실적을 내면 그것에 의해서 상도 받고 이게 다 종교적인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것에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 뜻대로 맞춰 나가면 그 자체가 뭐가 되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그분이 기준인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야 아들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이걸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이거보다는 일단은 그죠? 그분이 뭐 세상의 부모는 부족한 게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안다라면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내 생각에는 좀 그래 아니, 나를 때리는데 대주라고 안 맞아 속이 잘 안 돼도 일단 그게 진리인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맞추려는 생각에 그것만 딱 가져도 마음에서 딱 그것만 해도 예수님은 뭐죠?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잘난 줄 알았는데 선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그 인간이 교회 안 나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내가 더 그래서 착각했어요. 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가. 그럴 때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정신을 좀 차렸구나. 성경을 얼마나 잘못 보면 뭘 하고 깨닫고 하면 희한하게 이게 자꾸 비교를 하고 자꾸 누구를 평가하려고 그러고 이건 다 마귀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빛을 비춰주는 건 부족함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야, 그 쓰레기잖아. 이거 있어 지금 아직도 없어진 게 아니야. 보여주면 씻어주고 깨끗해지고 계속 예수님은 그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야 누구를 더 향해 가요? 예수님을 향해 가고 그래야 더 많이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뜻과 목적과 생각은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은혜를 반대로 받아. 예. 저기 보니까 백종원 그 프로에 보니까 이 사람이 손님은 없어요. 장사도 안 되고 보니까 가격은 엄청 비싸게 받는데 봤더니 본인이 맛을 그러니까 그분이 맛을 봤더니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오겠죠 손님이. 그래서 그 주변에 좀 이렇게 좀 다른 데 가서 조금 맛을 좀 한번 보라 그랬더니 반대로 은혜 받고 왔어. 자기가 더 잘났다.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거지.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부추겨서 계속 교만하게 만들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만들고 대접받으려고 만들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은 그게 아닌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군인이 훈련소를 들어가는 건 지금 민간인으로서는 총 쏘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들어가서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걸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천국 백성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자녀답게 양육해 가기 위해서는 내가 뭐 잘나고 더 이상 그게 할 게 없으면 무슨 양육이 필요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와의 원수요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대로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 뭘 원하는지 성경에 써놨어요. 성경에 써놨어요. 써놨는데 그거는 안 무시해요. 그거 알아. 뭔지도 아는데도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몰라. 그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없고 그 말씀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렇게 돼서 변화를 받아야 누구를 예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죠? 기쁘시게 하고 원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그 1절부터 12절까지는 뭐 팔복이든 구복이든 뭐든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나중에 필요하면 다루고요. 13절. 산상수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제자들 다 12명 부르시고 공생의 처음 이제 그 제자들 다 부르신 이후에 첫 출발하시면서 산상에서 가르친 그 천국 복음이에요. 사실은 아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내용과 유대교에 있을 때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내용과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먼저 복음의 그림을 그려주신 거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데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제자도. 사도 바울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12제자만 예수님 만나서 가르침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조명을 받고 제자들도 성령을 통해 조명을 받았는데 신기하게 복음의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복음 내용이 같아요. 각자 자기 주장을 하질 않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로 말미암은 교리를 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소금이 되는 방법을 설명한 게 아니라 너희가 뭐다? 소금이다. 벌써 존재하는 목적이 소금이고 예수님이 자녀다라는 거예요. 소금이고 또 뭐다?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죠. 우리는 무엇에서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아직 딱 선포가 되었어요. 아닌 걸 되게 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그건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뭐 해라? 빛을 봐라. 짠맛을 어디에서?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아니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중심에서.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라? 야, 그놈의 자식 봤더니 그 부모가 어떻게 가르친지 알겠네. 이거거든요. 국회의원이고 뭐고 그걸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모든 세상에서 잘 나가는 CEO가 돼도 직원들이나 삶의 행시나 이거 봤을 때 아유 맨날 욕먹고 이런 사람이면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부모 욕먹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게, 그래서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슨 행실, 착한 행실. 우리는 착함과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이 선한 분이에요? 예수님만. 그 누구의 자식이니까? 예수님의 자식이니까 잘 배우고 익혀서 뭐 드러내라? 예수님의 행실을 드러내라. 기준이 없어요, 인간의 기준이. 인간의 표본의 기준이, 사람답게 사는 기준이 누가 샘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요거 시리즈 끝나면 제가 그거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성인, 무슨 어거스틴, 다 멍멍소리예요. 성자, 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 똑같이 냄새나는 인간들이. 제자들조차도요. 표적이 나타나도요. 능력을 행해도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17절을 얘기하세요. 바로 그러면서.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게 왔다? 완전. 근데 율법과 선지자가 내용이 뭐죠? 뭐 하라 해요? 그래요, 이거.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랑의 열매를 맺되 온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맺어야, 그래야 빛을 발하는 거야. 그래야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야.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야. 아버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 오늘 보되 7복, 8복, 9복, 여기에 그 뜻도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제대로 자꾸 뭐만 얘기해요, 지금? 앞에 거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맨날 부흥회 할 때 보면. 지금 뒤에 거가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이 바탕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나 제자들의 복음의 내용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 먼저 밑그림을 그리셨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나? 천국에 들어가지만. 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전하면서도 멋대로 변질시키고 빼고 더하고 하찮게 여기고, 요거 다 멸망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변질시켜 가면서까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발톱에 때도 못 쫓아가요, 그 행실을요. 근데도 무슨 목적으로요? 자기 의와 자기 선과 자기가 높아지고 이르려고 한 그것처럼 그만큼 더 철저하게 내 의는 없고 내 선은 없고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라는 것에 그만큼 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깊이 따르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예. 그러면서 21절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원하는지 삶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안 하세요? 자상한 분이에요.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성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살으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의미와 그 뜻과 그 의도를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 의도와 의미와 뜻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자꾸 아닌 것을 붙들고 씨름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 초점을 못 맞추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아서 자녀로서 내 뜻과 내 생각, 이제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그 살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고 그렇게 가야지, 그런 거지. 오늘 나에게 어떻게 그걸 설명해 주실까? 예수님,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 마음의 자세와 코드부터가 자꾸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들릴 거는 안 들리고 붙잡을 거는 안 붙잡고 아닌 거를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뭘 했는데 열매가 예수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적으로 나타나요? 마귀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속지 말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옛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구체적인 어떤 삶의 행동 강령을 쭉 얘기하시죠. 예. 그러면서 43절을 볼게요. 예, 그건 좀 아시니까 읽어 나가면 되고요. 결론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뭐가 돼요? 아버지와 뭐의 관계를 얘기해요?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의 사랑을 너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짠맛을 내는 거예요. 나만 얻어먹고 싹 닦아버리면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공급받고 소금을 공급받았으면 그것을 내가 또한 그대로 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의 아름무게가 가고 거기서 뭐 상 받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뭔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자녀다운 방법. 예수님의 자녀다운 방법은 뭐에 충성하고 뭐에 헌신하고 뭘 많이, 그게 성경에 없어요. 예? 예수님 자녀다우는 방법이 들으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순종해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뭐 내 몸을 불살라 내줘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조건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요. 뭐라고요? 너가 사랑받은 것처럼 내 사랑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너가 용서받고 너가 사랑받은 것처럼 그대로 뭐하면, 순종해서 행하면 그게 아버지의 자녀 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안 따라가요. 쓰여져 있는 제시된 방법은 안 하고 멋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상 받을 거예요. 아니, 우리 권사님 상 받을 거야. 얼마나 칭찬받을 거예요. 뭐 맨날 신방에서 사람들 뭐 해주고 뭐 맨날 이딴 얘기만 하는 거죠. 성경적인 방법을 무시해버려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유와 조건을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고 인간의 기본, 마귀도 이거는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사랑, 뱀사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유를 48절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그게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반드시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아버지와 자녀라면. 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뭐하나? 이게 조건이고 이유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시고 도와주시고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 먼저 오셔갖고 보여주시고 다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맨날 듣던 산상수훈인데 또 이런 각도로 하니까 또 와닿는 것들이 좀 틀리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유대교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잘못된 복음 하나 있을 때, 유대교에 있을 때는 다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그 당시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율법을 설명하고 다 했는데 기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헛되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헛되이니까, 그 사람들이 맹인이다 보니까 진리의 빛의 길로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아니고 사람의 기본이, 예수님과 자녀의 관계는 기본이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라는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의식해요.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돼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벗어나서 예수님을 아버지인 것을 다이렉트로 알게 되면 기본이 뭐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이게 가장 기본인데 종교에서는 고수가 돼서 수양하고 뭐하고 막 금식하고 막 입에 재갈도 물리고 막 뭐 해야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돼요. 결론은요. 그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포장만 하는 거예요. 도 닦듯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지 말라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관계로 바른 것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기도해라.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이런 거는 아버지는 아니까 그건 안 구하는 거야. 계속 자꾸 떼쓰듯이 중언부언 하듯이 이 말 저 말 많이 하지 마. 그건 아버지는 아셔. 그죠? 제가 한 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뭐 하는 거다?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돈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33절을 볼게요. 3절. 이 32절. 그냥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스토리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시다. 예수 이름으로 뭐 봤더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능력을 줘서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돈도 명하면 온다는 거예요. 오지요, 오는데 예수님은 버리라 그랬어요, 얻으라 그랬어요? 그 성경하고 반대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도 사람들은 거기 혹하는 거예요. 와도 지금 버릴 판인데 사실은 성경은 버리고 따르라 그랬는데 그걸 얻어내려고 명하라는 거죠. 얻어내라는 거죠. 보세요. 자, 무엇을 3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방법이 나와요. 방법이. 구하지 말라 그러고, 왜 구하지 말라는 이유를 말씀하셨어, 안 하셨어요? 6장 33절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나와요.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자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생각하고 삶의 중심에 누구 모시고 사는 거?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목적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냥 다 먹여주고 입혀줬던 것처럼 그것만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맨날 밤마다 철야하고 촛불 켜놓고 그냥 새벽에 올라가서 비나이다 비나하는 그 수많은 그 주제거리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기본으로 주시는 거고, 그거는. 그걸 왜 주세요?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살라고. 그거 주고 나면 그거 갖고 뭐 어떡할까 이거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구나. 자족하는 게 맞구나. 더 많이 내가 살아계신 게 맞구나. 말씀대로 되는 게 맞구나.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뭐 해야지? 살아야지라는 코드를 자꾸 맞추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쭉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결론을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제대로 이렇게 잘 내가 얘기한 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갖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런 거니까 그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 것 구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뭐다? 거짓 선지자다, 이거예요. 7장 결론. 쭉 스토리를 설명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결론은 그들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술의 열매는 뭐냐 하면,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라는 자기 성과와 그래서 보상을 바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근데 중요한 건 뭘 열심히 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막 뭘 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보시는 건 아버지의 뜻은 네가 자녀의 모습으로서 너희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주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했는데 그게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높아지려고, 선생 대접받으려고, 그거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그거는 여전히 뭐 있다, 아직 이 속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불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나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범죄 속에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고 착복하고 다 남의 것을 횡령해가지고
누구를 돕는다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 내가 집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알아. 그게 불법 자금이 아니에요. 불법 자금이에요. 그걸 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는 뭘 해서 그거 해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기본이 먼저 그것부터 되는 건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거 없이 멋대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산상수훈이 좀 구체적으로 와닿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뭘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은 건 유대교에 있을 때와는 예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누구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다. 다 이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뭘 자꾸 해야 돼.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나타나야 되고 헌신을 요구하고 성도들에게 뭘 충성을 요구하고 뭘 계속 해서 결론은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마귀적인 요소 없애고 누구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그러려면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것이 두 글자로 뭐예요? 사랑해. 나는 사랑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해야 안다고 돼 있잖아요.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랑에 따라가야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뭘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발견하고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더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나 그 여인이나 똑같이 예수님은 같은 양의 탕감을 해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은혜를 주었는데 바리새인 그 사람은 그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이 여인은 다른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뭘 아는 거죠. 부족한 거 연약한 걸 아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많은 걸 탕감받아서 더 많은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지 않아도 자기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은 만큼 더 많이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어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와 이것이 그냥 절로 생겨 나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서. 그 은혜도 깨닫지 못하면서 아직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가니까 유대교에 있을 사도 바울이랑 똑같은 행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포장하며 살았음에도 마음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마귀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원수요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려면 이제는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향해 가야 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죠? 자녀다움이요. 그 방향의 기본 예수님과의 접촉이 뭐라고요?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잘 안 돼도. 그거 가르치려고 오셨잖아요. 그거 확증하고 보여주려고 오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나예요? 이 세상이에요? 나예요? 각자의 나 사람을 사랑하셨으니 이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여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가서 그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해서 무슨 열매를 맺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원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마귀적인 요소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포장지만 주를 위한 뭐 다른 어떤 것들을 향해 가면 무슨 자녀예요? 여전히 진노의 자녀. 세례 받으면 뭐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달라진 행실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걸 점검하고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프린트물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저주. 근데 이거는 생각도 안 해요. 이 저주 받으면 멸망의 자식이 원수라는데,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종교적으로 뭘 열심히 하고 뭘 하면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 간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나와요. 그 부분이. 자,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예수님 지금 계속 방언 주세요, 은사 주세요,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요,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세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요구하고 예언의 능력 뭐 엄청난 걸 하는데, 성경은 그것보다 내가 억울하고 기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사랑이다. 근데 이걸 1000%다 무시하고 교회들이 이렇게 간다니까요. 제가 목요일 날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잘못 믿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종교적에 쪄들어 있는지를 실상을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랑은 찬송도 하면서 예수님이 써놓은 건 100% 다 무시하면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안에 내 인격이 있어지는 거야. 이거 없으면 그 앞에 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걸 완성하며 제일은 사랑이라 그거 향해 가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내가 그렇게 주는 거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뭐는 하찮게 여기고 사랑은 하찮게 여기고, 여전히 성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무례하고 여전히 시기 가득. 이거는 고민도 안 해봐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자기 멋대로 그냥 본인이 은혜를 다 줘버려요. 성경적인 것을 가야 되는데 좀 와 닿아요? 성경에서 보라는 열매를 보시라고요. 내 멋대로 열매 상상해서 만들어내지 말고. 예? 예? 자, 2절에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이 준 선물이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이 사랑은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성에 원하심이고 뜻하심인데, 그거는 거들떠도 안 본다니까요. 또 인간 사랑 또 생각하고 아가페 사랑인데 무슨 소용 있을까요?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람들은 뒤에 걸 안 하고 뭐만 자꾸 주시한다고요? 앞에 것만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게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목사들도 무슨 산 다니면서 뭐 받으려고? 금식하며 능력 받으려고. 참, 그건 알아서 성령님이 알아서 섬기라고 도우라고 알아서 나눠준다 그랬어요? 안 나눠준다 그랬어요? 공짜로 보너스로 나눠주는 건데, 그거 덤으로 사면 덤으로 준 그 선물 가지고 그거 받아갖고 남한테 돈 받고 팔면 나쁜 놈이죠. 돈 장사하고 있어요. 그 은사 가지고요. 여러분, 자기 높아지려고 그러고요. 낮은 모습으로 누구를 섬기라는 건데, 예수님의 양들을 섬기는 종으로 그 길을 가라는 건데, 그거 갖고 자기가 높아지고 여기서 끝나는 거라니까요. 이 분별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자, 볼게요. 3절에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이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우리 잘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게 하시지 않는 이상. 근데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는 거,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이건 뭐 최고 아니에요, 순교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 순교가 진짜 순교예요. 예? 그건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죽어나가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예, 예. 근데 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뭐의 원함이라고요? 사랑이야. 사랑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사랑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능력과 은사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능력 나타났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면죄부가 돼요. 욕을 해도. 니은년 막 애고 막 무시하고 막 그래도 사랑의 열매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도 사람들은 거기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예?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알았던 그 배설물이었던 거, 가문, 학벌, 자기의 어떤 그 육체에 가졌던 그 모든 육체에 대한 신뢰한 내용들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글자로.
똥. 분명히 똥이라 그랬어요. 똥이어야 돼. 그걸 버려야 누구를 얻어요? 그건 똥이고 예수님은 가장 고상한 지식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 분명히 똥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똥으로 여겨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까지 나가서 유학까지 해서 목회학 박사를 가졌어요. 일상에서 동행을 전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요. 우리 목사님 있죠? 뭐 얘기해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먼저. 이게 종교성이 아직도 멀었어요.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그건 다 똥이에요. 배설물.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그런 것들을 추방하고 그런 거를 자꾸 자랑거리를 삼고 뭔가 의짓거리를 삼고 복음은 오직 누구로만이에요. 그 박사학위가 뭘 성경을 많이 연구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어야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본질적인 것이 있지 않고 자꾸 그런 것에 눈이 멀어져서 똥을 여전히 자랑해요. 강단에서 자랑해도 그 똥을 자랑하는지를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로 악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사랑 예수 동행을 가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버릴 걸 여전히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육체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 자리 하나 하려면요 기본이 박사학위예요. 이력서가 쫙 있어야 돼요. 그거 다 뭔데 한 글자로. 그걸 표방할 만큼 누구랑은 멀어지는 거예요? 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겸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찌꺼기로 남아있어서요. 자기가 배운 거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고 다 동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완전히 배설물 여기서 완전히 누구 외에는 순수하게 예수는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이 딱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그거 뭐 별로 얘기 안 하면 되고 뭐 그거 안 하면 아니요. 그거 남아있다니까요. 겸할 수 없는 거예요. 금상첨화라고 그렇게 하고 또 동행을 될 것 같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럴싸하게 인간의 머리로는 출신 가문 모는 게 다 좋고 다 훌륭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까지 영적으로도 막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세를 40년 광야생활 안 시키죠, 예수님. 그건 다 더러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는 육인 거예요. 영이어야 돼. 은사도 육이에요, 여러분. 은사도 육이에요. 육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때만 그게 영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자기로 말미암은 것을 사용되면 그 칼 자체가 셰프에게는 그지만 어린아이 그 온유 같은 애한테는 그 칼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칼인데 그걸 아셔야지. 그러니까 제대로 좀 보세요, 말씀을. 성경에서 뭘 요구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랑이 뭔지를 또 알려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다니까요. 사랑은 그냥 둥그런 잡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내가 먼저 돼야 그게 흘러나가요. 근데 종교인들은 내가 안 된 상태에서 겉으로만 해요. 자기 포장을 통해서. 포장지는 잘 씌우는데 자기 속은 여전히 집에서는 개차반이 여전히 아무것도 안 돼.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근데 자랑하면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랑해도 제대로 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되고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드릴게요. 자랑은 뭐 자랑해라?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드러내고 자랑해라. 또 누구를 자랑해라? 예수님만이. 다른 거 없어요.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예수님 아직 통제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은혜로 덮어줄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강단에서는요. 요만큼도 육에 속한 무엇인 거를 가문이나 자기 노력이나 애씀이나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게 살았던 그것조차도 그리고 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저렇게 고난받고 몇십 년 동안 뭐하고 막 이런 것들 그게 더 커요? 예수님의 고난이 더 커요?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게 나아요?
알고 보니까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 고난의 산증인 예수님 놔두고 왜 거기에 자기 걸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누구 생각하게 만들고, 그 사람 생각, 야, 저 목사님 그랬대. 밥이 없어서 굶고 그런데도 뭘 했. 그래도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누구가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포장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엔 예수님이 아니라 다 누가 대단해지게 가요, 솔직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그러면 에이 그러면서 속으로는 여러분 이거 우리도요 보시라고요. 이게 찌꺼기가 남아있나. 성경의 정결이라는 건 그런 거고 거룩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포장지 말고 사랑의 본질, 동정이 아니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면 5절에 뭐하게 행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잖아요 벌써. 근데 막 은사 받고 막 뭐하고 막 감히 전도사가 말이야 뭐 이런 게 어디 나오냐고요 도대체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놈의 새끼들이 니네들이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는 있어요 그게. 예수님도 우리를 기본으로 친구로 생각했는데 교회에서만 그게 안 돼요. 예? 이걸 사람들이 당연하듯이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아직 눈 멀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려운 시간 내갖고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러 왔는데 그 교수라는 사람이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자꾸 딴 얘기하고 그럼 환불 해달라 그래 안 해달라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예? 의분에는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의분이 나야지 맞아요. 근데 정작 의분이 나야 될 것에는 안 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는 의분을 내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고요. 영혼을 지금 그렇게 하고 가는데도 자기 자랑 떠버리고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뭐 의학 얘기하고 그런 의학 박사한테 가서 들으시고 경제는 경제 거기서 하시고 경제 서적 한 7권만 읽으면 박사 돼요. 왜 이 시간에 그죠? 여러분 좀 눈을 뜨시라고요. 본질을. 이 황금과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허락해 준 이 시간에 그건 의분이 나야 돼요. 속에서 짜증이 나야 된다고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선생님 수업 좀 하자고요. 시험이면 이러는데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은 다 해주세요. 좋아가지고 선생님 오늘 좀 옛날 연애 얘기 좀 자기 간증 자기 얘기 자기 대단해 좀 이룩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꿈에 나타난다네요. 그럼 제가 꿈에 나타나도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불의를 그냥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 잘 보세요. 이런 것들. 성내지 않아요.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요. 근데 이런 것들 예수님이 기뻐하고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싹 다 무시하고 능력 있대, 은사 있대, 예언 이런 것만 붙들고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속이기가 쉬워요, 쉬워요? 너무너무도 쉽지요. 마귀적인 상품 예수님적인 인격을 흉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거 어려운 건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 분별하라고 얘기해놨는데 그거 아니라 능력과 표적이니까 얼마나 속이기 쉬워요. 마지막 때 그걸로 속인단 말이에요. 정욕의 눈으로.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에 대한 증세가 있어요 없어요? 증세가 나타나는데도 내 기분에 아닐 거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성경의 열매가 그렇다면 그런지 알아야 되는데 보이스피싱 나는 안 당해. 나는 절대 보이스피싱 안 당해. 막상 그 환경과 그게 되면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해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철저하게 말씀적으로 가려고 마세요. 철저하게 예수님 붙드세요. 철저하게 겸손히 예수님 은혜 가운데 가세요. 선줄로 생각도 말고 깨달았다고 생각도 착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는 더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고 해서 더 예수님을 더 따라 닮아가는 것에 더 깊이 있게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하고 사악한 거고요. 예.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뭘와 기뻐해요? 예수님 진리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한테 불이익이라도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지식도. 사랑 안에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들이 부분적인 것들 뿐인 것이죠. 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모하에서는 장성하다라는 건 뭐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이런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성경은 또 항상 답을 갖고 있어요. 4장 13절을 볼게요. 예. 장성한 것이 무엇이고, 예. 어린아이 같은 게 무엇인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이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걸 아는 거죠. 사랑인 것을 알고,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사람이 되어져요? 온전한 사람이. 그럴 때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 표적, 이적 이런 거 관계없어요. 예. 그리스도의 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그것의 기준이 돼서 그 표준으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저 사람 책을 많이 썼대. 무슨 박사 출신이래. 이런 거 말고, 그런 세상 기준 말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면 이 안다는 거. 네. 베드로서 1장 거기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아는 것들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정과 욕심을 제거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구체적으로. 예, 거기까지 오늘 안 가고요. 이르러 14절 볼게요. 이는 왜 그래야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은 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사랑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사람의 뭐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가면. 아시겠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능력, 표적, 이적, 뭐 전도, 복음 전함, 뭐 구제 이런 거 이거보다 예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세상의 모든 미혹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전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능력 주세요. 능력 줘요. 귀신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욕적으로 구할 때. 알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자기가 필요해서 달랄 때는 반드시 누구 목적인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을 해서 자기가 따르게 만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식 40일 하고 나면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목사님이 그거 하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정말 그렇죠. 근데도 사람들이 그게 절대 진리를 믿고 따라가고 그 사람을 추앙해요. 오히려 자기가 못하니까. 예수님 더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요. 인간 누구를 자꾸 추종하려고 그래요. 인간 성인 누구를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 영성가들 다 부패한 인간이에요. 다 폐역한 거예요. 누구만이요? 예수님만. 그래서 인간 누구를 닮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참 인간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고요. 그래야 뭐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장성해지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장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헌 사람에서 무슨 사람 돼요? 세빠 사람,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맺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이 거짓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 원수된 것에서 벗어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종교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뭐하리라? 알리라. 요한복음 10장 14절을 읽어보면 관계를 안다. 주여 주여에서 맨날 얻어만 내주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근데 사랑의 관계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서로 확실한 관계를 갖게 되죠. 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뭐가 제일이다? 이렇게 써놨는데도 이거 안 해요. 써놨는데도 이거 무시하고 뭐 주세요? 능력. 귀신 쫓는 뭐 이런 거. 뭐 세계, 뭐 성교. 뭐 엄청나게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요. 예. 오늘은 히브리서 6장까지만 할게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매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도여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하지 않는 거. 타락하지 않는 거. 다시 어디로 돌아가지 않는 거.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초점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이 앞에 거에 목말라 해요. 근데 앞에 거 목말라 하는 게 사실은 주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다 뭐를 위해요? 자기요, 자기. 자꾸 예언 받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예? 예언기도 받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그렇죠. 무당 앞에 가서 뭘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말고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땅의 거 생각하지 마. 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다 예수님만 나 예수 믿음의 주여 뭐하게 하시는 그거 온전케 하는 게 예수님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건 왜 이렇게 다 무시하는지. 솔로몬이 전도서에 수없이 1장부터 끝까지 헛되다고 다 얘기한 거 자세히 써놨죠. 근데 왜 그건 다 무시하고 그 헛된 걸로 지금도 따라가는지, 그 헛된 것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하는지. 이렇게 악해요, 인간이요. 예수님이 써놨고 우리는 다 솔로몬의 걸 다 봤어요. 근데 뭐는 또 따라가요. 무슨 번제 솔로몬의 1천 번제는 또 따라가네. 헛되다는 건 안 따라가고. 여러분 실체를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실체를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바탕이 여전히 예수님이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12장까지 헛되고 뭐만이 온전한 거다. 본부, 인간의 본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전도서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헛된 거 헛되다 그랬는데 왜 아직도 내 속에 이 헛된 게 아직도 자꾸 뭘 꼬리를 잡고 있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왜 아직도 그 헛된 것에 뭔가 그 닭똥이라 그랬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고 그걸 자꾸 포장지로 씌우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해놨는데도 똥칠 잔뜩 해놓은 거를 존경하고 있어요. 명함 잔뜩 써놓고 똥칠만 잔뜩 해놓은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건 의식거리도 자랑거리도 영적인 요소와 전혀 관계없어요. 복음과 영적인 건 예수님 자체 그분이 해주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무슨 박사학위 1000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인문학이 무슨 설교하는데 인문학이 왜 거기 들어가서 포장지로 들어가야 되냐고요. 지금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신학교에서 인문학 배우고 난리 났어요. 예? 예수님은 뭐예요 도대체? 그 예수님은 뭐냐고요? 그분의 전지전능함과 그분의 능력은 도대체 우리 삶에 뭐냐고요 도대체? 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속아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이게 느껴지고 발견되어지면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꿀밤 준다, 쓰다듬는다. 여전히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를 주신 게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용서잖아요. 긍휼이잖아요. 그걸 받았으면 너희가 뭐 하면, 그거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기뻐하시고, 안 맺으면 진노로 어디에 가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불살라진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뭐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예언과 능력과 은사와 그것에 목적과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알아서 주시는 거고, 주셔도 그것이 목적이 돼서도 안 해요.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용하라는 것에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니면 오히려 그게 더 해로운 것이죠. 예.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여기까지만 볼게요. 현대어 성경을 볼게요. 예. 히브리서 10장 26절. 만일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알고도, 성경의 지식과 이론을 아는 거, 깨닫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 가는 게 더 중요해요. 더 위험한 거예요. 능력받고 은사받고 경험하고 다 살아계심하고 부활에 대한 것도 깨닫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의 사랑의 코드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알아도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이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아는 거라도 제대로. 지금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은 더 새로운 뭔가를 알 건 없어요. 그걸 제대로 행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 진리를 알고도 다시 구세주를 거부하고 죄를 계속 범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하죠, 그죠? 아까 지금 히브리서 6장이랑 같은 말이죠. 예, 다시 예수님이 그런 죄는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 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엄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알면서도, 제대로 알면서도 그 알 만큼 예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서 뭐 해야 되는데, 순종해서 뭘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서 자녀로서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은 할게요. 제가 이거 왜 또 이거를 아까 한 것처럼 왜 하냐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대로 믿으세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예.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금지시키신 거예요. 낙원까지 갔다고요. 예수님이 낙원을 경험시킨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영적인 엄청난 것을 체험하고 천국과 지옥 갔다 와서 책 쓰고 간증하고 하는 이 부분에 이 본질, 예수님은 절대 성경에 그런 거 얘기한 적이.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우리 형제들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낙원에 이르렀다가 살았다가 어디 가면, 땅으로 다시 가면 죽은 나사로 보면 뭐 할 거다? 예? 그곳에 뭐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천국 지옥 간증하다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암 고침받고 병 고침받고 능력, 여러분 무슨 예수님께 체험을 못해서 여러분들 세상으로 가는지 아세요? 체험하고도 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본질을 알란 말이에요. 은사 추구하고 능력 추구하고 성령의 무슨 성령의 것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성령님은 뭐로 인쳐요? 자녀로 인치죠. 아버지와 자녀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길을 가는 거다? 예수님이 가신 양육의 길, 고난의 길 가는 거야. 써줬는데도 성령을 통해서 좋은 일 있고 문제거리가 없고 응답받고 룰루랄라고 이걸로 가니까 문제인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셔갖고 얻어내십시오. 이게 다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님 버리라 그랬는데, 있는 것도 버려야 될 판인데 뭘 얻으려고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그 일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엔 자랑거리죠. 하지만 내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이거 자랑해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지금 비춰주고 계세요? 안 비춰주고 계세요? 그쵸? 잘 떠벌리세요. 잘 떠벌리세요. 잘 떠벌릴수록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예, 다른 거 떠벌리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한 걸 떠벌리라고 보여주었는데 은혜를 반대로 받아갖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아니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비교하지 마세요. 우린 예수님 앞에서만 해야 돼요. 예.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이야말로, 그러니까 내 부족함과 그걸 경험하게 하고 자기를 불러주신 누구? 예수님만 뭐 하는 거다? 높이고 자랑하는 거다. 예.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이 모두 사실이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보세요. 성경의 본질을 보세요. 3층 낙원이라는 것을 경험을 시키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기록하게 하시고 경험시켰는지에 대해서 제발 성경대로 좀 보세요. 그 사람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면 제 얘기도 좀 이딴 거 하지 말고요. 제발. 예. 내가 비록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이 모두 사실이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 체험을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그것 때문에 과장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내 속에 처리해야 될 것이 많고 양육받아야 될 게 많은데 그 경험했다 그러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다 무시하고 이야 대단한, 조심하시오. 분명 그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의 근원이.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과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을 붙였어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예.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야, 그죠? 예수님이 자상함을 아시겠죠? 경험시키시고도 무엇을 교육시키려고 했던 것인지 아셔야 돼요.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왜? 예수님의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네 목적과 내 목적은 틀리니까. 예.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너에게 주는 은총은 지금 아프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그게 은혜인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내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봤더니 너무도 형편없어요. 옛날에 그래 세상에 살 때 그래도 좀 괜찮다는 얘기도 좀 듣고 아이고 참 선한 그네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했더니 이거는요 내가 부끄러워서요, 죄인 괴수 중에 괴수고요, 막 이것을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알고 깨달을 때 그때 누가 더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건데, 그래야 사단이 미혹을 안 당하는 건데. 예, 자, 그래서 원래 태권도 다니고 1단, 2단 되면 누구나 다 때려서 싸우려고 해요. 자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수가 되면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그러죠. 어떤 때는 초반에 좀 맞아요. 오히려 웬만큼은 그냥 찌질한 것처럼. 이거예요. 사랑의 깊이는. 바람이 임의로 보는 것처럼 성령의 온전한 사람은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아는 거예요.
누구를 평가하거나 비교하지도 않아요. 잠잠히 묵묵히 예수님이 나에게 비춰주는 그것에 묵묵히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안 된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간섭하시고 더 은혜 베푸시고 더 붙들어 주려면 뭘 더 많이 발견한 게 좋아요? 약한 게 더 좋은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해요. 아까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였는데 기쁜 거야. 이제는 그 의미를 아니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명한다는 건 점점점 나는 점점 더 모은 걸 알게 되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더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내 아프게 했던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에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와. 근데 여기 조금이라도 뭔가 잘남과 선함과 뭔가 이게 싹 트는 게 있다면 통곡을 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감사하게도 여러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대화 나누다 보면 다 잘났다는 사람은 없고 다 뭐하다는 사람만 있더라고요. 부족한 사람만 있더라고요. 권 집사님 뿐만이 아니에요. 저로 부족해서 그냥 다 부족한 거야. 그냥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더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 드러내는 거고, 그래야 더 누구를 의지해요? 여러분, 종교적인 복음과는 똑같은 성경의 내용인데 완전히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그게 성경에 쓰여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안 붙드냐고. 왜 쓰여져 있는데 왜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만 붙들고 그것만 내 욕망으로 붙들고 가냐고요.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거 그거 아는 만큼 아는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가려고 해보자라는 것이죠. 누구만 더 사랑하자. 예수님만.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누구를 찾자. 예수님을 찾자. 안 되니까. 잘 되면 안 찾잖아요. 그렇게 오히려 더 예수님만 보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